나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훔서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훔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니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니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나훔을 본격적으로 봅니다. 요나서와 나훔이 이방 나라의 수도였던 아수르의 니느웨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멸망을 예언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이게 분명히 이 둘 다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책이고요. 또 이 두 책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내용적인 면에서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있고요. 그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과 결과가 기록되면서 정말 이방 나라지만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무조건적인 멸망의 심판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이게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제면에서 볼 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해 갖고 계신 관심을 이 니느웨 주민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훔서는 요나를 통해서 거국적 회개 이후 다시금 타락한 니느웨에 대한 멸망 심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세계 만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나온다는 점에서 참 감사하죠. 나훔서는 우리가 이제 5단락으로 나누는데 그 전에 크게 보면 서론부와 본론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서론부인데요. 그냥 표제도 있고 심판주 여호와의 공의와 권능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3장 19절까지 그 뒷부분을 우리가 본론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니느웨에 대한 어떤 멸망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를 우리 어제 5문단으로 나눠서 각각이 이렇게 뭉쳐서 이 하나의 이 나훔서를 이룬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문단이 1절부터 8절, 2문단이 9절부터 15절이 이제 1장이고요. 이제 오늘 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3절이 이제 세 번째 문단이고 3장 1절부터 7절이 네 번째 문단이고 3장 8절부터 19절까지가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장씩 이렇게 진행해서 오늘 1장, 내일 2장, 모레 3장 이렇게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입니다. 그러면 1문단과 2문단이죠. 그래서 아까 1문단은 이제 여호와의 공의와 권능을 강조했다 그러면 2문단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 구원을 이중적으로 대조하면서 예언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요나서를 봤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다. 그래서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저 성에 내 백성이 있지 않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내 백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는 멸망할 거다. 이제 이런 같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인데 완전 다른 이야기죠.
회개를 촉구했던 부분이 있고요. 도저히 이제는 그 악이 찼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라는 성에 대해서 경고한 묵시의 책입니다. 이 경고는요, 무거운 짐이라는 뜻으로 니느웨에 대한 나훔의 묵시가 멸망의 심판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절부터 8절까지가 심판자 여호와의 공의와 권능을 강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3절 읽어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게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노를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를 내시고 벌을 내리시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건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당연히 그 벌을 집행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후반부부터 보면요. 3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보면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우리 강단에서도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영역을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알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신들이 진동하며 작은 신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나느니라. 오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다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 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도 나약한 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산성이 되시고 또 뭡니까? 환난 날의 산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당신께로 온 당신의 백성을 알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진멸도 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분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니느웨가 결국은 완전히 심판받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잠시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타락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요. 전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예언입니다. 아수르스도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 구원을 이중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수르가 가장 강성할 때였어요. 강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제에 있는 당신의 백성 남유다는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지금요, 이 앞부분에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는 괴롭혔지만 괴롭히지 않고 뭐 하겠다? 결박을 끊고 이제 멍에를 깨뜨리겠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4,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다 부순다 이 말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결국은 니느웨는 최종적으로 회생불능적 심판을 받을 거라는 예언이고, 동시에 남유다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이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갱신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15절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부분에 예언을 했던 이사야 52장 7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누굽니까? 여기가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나홈이 했을 수도 있고요. 같은 부분인데요. 이걸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예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억압으로부터 남유대 해방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제가 말을 안 드리는데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언이 한 사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일과 같이 돼 있다.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 예언의 복합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다 주님이 오실 그날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서도 우리는 뭘 가지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실 때가 온다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더욱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믿음을 가진 의인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